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어제랑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은 6절과 7절 제가 두 절을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새벽에 이어서 축복 비전을 이루는 길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복 비전을 이루려면은 비전의 불씨를 잘 살려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의 성취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비전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비전을 계속 생각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하면서 비전을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별처럼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도 결국은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건축할 때도 보면은 미리 설계를 잘 해놓으면은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비전이 뚜렷하면 작품 인생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면 작은 축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축복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가진 비전을 계속 생각하고 구체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의롭게 행동할 때,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인이다 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현명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하나님을 믿으면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전혀 안 보시는 분이, 행위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도 힘써 모범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그런 모범적인 행위보다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속상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의 행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기쁨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존재를 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와 허물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하지만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 성취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 내게 최선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야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회를 하고 이런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역 비전, 사역적인 야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받는 모든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도 언젠가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이 적어도 실망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따라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언젠가 생각을 초월한 축복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언약 체결을 작정하고 그에게 재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재물을 취해가지고 소와 염소와 양은 중간을 쫙 이렇게 쪼갰어요. 쪼개놓고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그냥 놓았습니다. 그때 솔개가 재물 위에 내리면서 그 영적인 결혼식을 방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개를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령 무렵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아브람과 언약을 세웠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어떤 언약을 세웠죠?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아브람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깨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해가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약속의 실체도 반드시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언약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길 안에 있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은 여전히 내면에 잠재해 있고 사탄 집요하게 우리의 허점을 찾아가지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좋은 일에 변함없으려면 좋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함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소중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잘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소중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이 심해지지만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최상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이 주어지지 아니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보상이 적으면 천국 보상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축복 비전을 품고 내일의 찬란한 비전 성취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험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괴롭고 그래서 삶의 무게가 버거워도 우리가 믿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